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의 첫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왜 예수께서 가시는 그 진리의 길이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과 역사가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같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돌이켜보면서 은혜로운 이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가, 얼마나 가증한 악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며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하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선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다보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어떤 것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여기서 희롱을 당하되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희롱을 당하되 아주 더 철저하게 희롱을 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의 교육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참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셨는데, 그것을 곁에서 함께 한솥밭에 밥을 먹으면서 지냈던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그 앞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우리들이 던지도록 이 본문은 우리를 이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스스로 모른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는 줄을 몰랐던 것이죠. 다 자기가 상상하는 예수, 자기가 다 상상하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 길,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들 다 거기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입니다. 바로 제자 자신들도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번 묻게 됩니다. 우리는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 의미를 진정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언어적으로 정보로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가?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왜 이렇게 예수께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의 정보가 아니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이 얼마만큼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기에 이렇게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한 이분을 이렇게 내어 몰고 희롱하고 능욕을 당하게 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고 또 채찍질하고 죽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더 근본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깊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과 같은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아니하고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인간의 역사에 모순이 드러나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정말 그 깊은 죄악,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깊은 통찰과 또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 자신들이 늘 주 앞에서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12 제자들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들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왜 그랬겠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다 자기의 손익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다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도 예수님의 이 고난에 관련된 것과 이 사건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고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야 되고, 또 내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바라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12 제자들이 하나도 주의 고난의 길과 그것을 통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 그 말씀을 돌이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살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가 가신 길, 주가 이룰 수 있는 고난, 주가 요청하는 그 진리와 자유의 길,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갈 길이 참으로 주님과 일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일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새로워집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주께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둠과 슬픔, 좌절과 원망,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